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여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부활절 번이하고 달걀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네, 부활절 번이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방 여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능하면 토끼는 갖다 놓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달걀은 우리의 선조들이 사순절을 지키며 사순절 때는 경건하게 자기의 육식을 안 하는 습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걀마저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새벽이 되면 달걀을 삶아서 먹으면서 이걸 달걀을 탁 깨면서 생각했던 것이 주님이 무덤을 깨치면서 나오시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달걀에 빨간색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피 묻은 주님께서 부활을 깨고 나오면 부활의 영광, 하얀 계란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달걀에 빨간색 칠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말씀을 그리고 오늘처럼 우리가 계란에 뭐 예쁜 스티커 비슷하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고 하는데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란은 우리 신앙과 연결되는 것이지만 토끼는 이방 종교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절에 토끼는 교회에서 사절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아침에 8시 반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이렇게 봉사를 하면 부활절 되면 계란을 엄청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입에서 계란 냄새가 날 정도로 계란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계란 여러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절 말씀으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날짜를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신 이후에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은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입니다. 평화가 임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로 안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안식을 누려야 될 우리 인생들이 죄로 인하여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일생 동안 수고하여야지만 우리가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받기 이전에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과실과 채소와, 그래서 아담은 수고하고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준비하신 것들을 다 따먹으며 풍요로움 속에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물 말미암아서 이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서 주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은 일하지 말고 평안하게 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그 날을 다시 한번 너희가 기억하라. 하나님의 창조의 날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식 후 첫날이라 할 때 이 안식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머물러 있던 시간이 바로 안식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있던 그 순간에 주님을 믿는 자들은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 상황에 첫날, 다시 그 새벽이 밝아오는 그 날에 주님이 부활함으로 인해 다시금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로 은혜를 베푸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도들은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뿐 아니라 일주일 내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의 쉬는 날이 주일, 썬데이, 그래서 지금 안식일에서 안식일날 예배를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공식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든 이제 주의 부활로 인해서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됨으로 인해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다 똑같은데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부활의 그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슬피 울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자들은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들고 시신을 찾으러 무덤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빈 무덤, 아무것도 없는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도 형상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꿔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찾고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도 어디에서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디에 장사됐냐면 어디에 장사된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모세의 시체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그것을 찾아놓고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무덤도 기념하고 있고, 성지 순례를 가보면 수많은 기념 교회들이 있고 기념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것을 기념하면 참 가슴이 뿌듯하고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셨고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굳이 무언가를 보면서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악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것들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메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놋뱀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놋뱀이 계속해서 섬기며 우상처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놋뱀을 갈아서 시내에 뿌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이 아니라 왜곡된 신앙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들이 다시금 리마인드 시킬 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한 번 듣고 또 들으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들이 이제는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11절 12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많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성경책에만 나온 공식적으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한 것만 복음서에 3번씩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알려주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도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녀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던 사도들인데도
저희 말을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며,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셔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압제에서부터 풀어주실 것이며,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러한 영화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는 그 과정 속에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누가 예수님 왼편에 설 것인가? 누가 좌의정이 될 것인가? 누가 영의정이 될 것인가? 누가 우의정이 될 것인가를 서로 다투며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러 예루살렘에 간다, 그리고 죽고 나면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 생각 속에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말하면 그 말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서로. 왜? 내 생각, 내 고집, 내 어떠한 자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고 어떠한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그 말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욕망,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을 잘 따랐던 우리들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까맣게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 향유로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던 그 여인들도 그 말씀을 잃어버렸지만 천사들이 나와 그 말을 다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내려와서 사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말을 허탄한 듯이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베드로만 믿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미리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 병정들이 나를 잡고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코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을 내가 다 물리칠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말한 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대로 자신이 주님을 부인한 걸 생각하고 베드로는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통곡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통곡하는 가운데 여인들이 와서 주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전해 준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무엇 했겠습니까? 기나긴 1박 2일 동안 통곡하면서 주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들을 추억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들을 다시금 돌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들을 베드로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증거했을 때 베드로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일어날 수 있었고 달려갈 수 있었고 자신의 눈으로 빈 무덤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돌아간다.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돌아간다는 이 뉘앙스가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금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영어로 resurrection입니다. re는 다시라는 의미의 접두사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욕심과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절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믿음 없는 것처럼 사는 그 살 때 다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전의 삶은 어떠했든지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탄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지 말고 베드로처럼 부활의 주님이 선포될 때 일어나 달려가 주님을 맞으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영어로 하면 He's risen again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이 그냥 일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일으켜 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손 치더라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가지고 나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들을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너희도 부활하리라는 그 말씀을 늘 부여잡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든 과거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같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직원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믿음으로 살아가게 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뿐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나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본받는 삶, 주님을 본받아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